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었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더베 루스드라를 거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은 더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날로 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확장해가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부터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도 점점 안정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그런 복음 활동을 하는 것을 막으셨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바울이 사실은 그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 성경에도 보면은 본인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에 바울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더 다니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0절부터 나오고 있는 표현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까지는 바울과 실라 또는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0절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라고 했냐면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가 저자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질병이 있어서 아마 의사 누가와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글은 복음서는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면서 일기처럼 막 쓰는 게 아니라 누가가 지금 그 복음 바울로부터 들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여러 복음서의 그 기자들의 그 내용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내용들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록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부흥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활동을 못하게 된 이유,
그것을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성령께서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것들이 잘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갈라디아로 갔다가 무시아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길이 막혀요. 거기에서 또 그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다. 지금 보면은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려고 했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 그것들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7절에도 보면은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분이? 이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좋은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뭐 좋은 호텔에 머무르면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가려고 하는 지역들도 다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알 수가 없고 또 가는 길도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어쩌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난한 것도 각오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라고 하는 그런 실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헌신 또는 우리가 선한 길을 세울지라도 그것들이 막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셨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누구의 주도 안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다시 말해서 문을 열고 닫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하지만은 그 막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거는 풀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안 풀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도 안에 없는 거고 버림받은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릴 때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할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막으셨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꿈을 꾸게 되죠.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 마케도니아는요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을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고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루디아가 이제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때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것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까지 그 복음을 확장하실 계획을 가지고 바울의 그런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유럽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그 길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셔서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쩌면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리고 결국은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풀려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원치 않은 대로 갈지라도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이대로 가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것을 안 어려운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이 어떨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신앙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